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부터 쭉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가운데 몇몇 분이 일어나서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고요, 그래서 아주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연세 지긋하신 분이 차례에서 일어나시더니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요,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왜 쓰러져 있느냐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살며시 내 손을 잡아 세워주셨고요,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내 삶의 전부예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을 던진 목사님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저분은 예수님을 고백하셨습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차원입니다. 설명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러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고백은 영성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경우에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knowledge, 지식이라든지 어떤 information, 정보라든지, 이게 믿음 생활이 길어지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은 참 많아지는데,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 confession, 고백의 차원이에요.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가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5절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내가 착실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 이 정도로 지켰습니다, 나 율법 철저하게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것을 꺼내놓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뭘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것을 그냥 내가 단순히 믿은 것뿐입니다. 근데 그 믿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윤리와 도덕의 차원의 기준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의인이야, 하나님의 인정의 차원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우리 성광교회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살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살림의 복을 받는데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의를 쌓고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면서 됐다, 그 정도면 합격이다,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겠는가? 이것이 자기의 의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율법이에요.
법이잖아요. 율법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십계명에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해라, do, it, 그거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적극적 명령이죠. do, it 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5계명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적극적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8가지의 계명은 소극적 계명이에요. do not, don't do it, 이것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차곡차곡 그 의를 쌓아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단계까지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8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 안 했어요?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세요? 입만 열면 참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나요? 이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소형 마이크로를 적용을 하고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나 테스트를 해보니까 8분에 한 번씩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8번째 계명 딱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지켜서 내가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만한 그런 공로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가? 유대 신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생각과 그 개념 속에 갇혀있는 그룹의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말씀하시는가? 그거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이것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딱 제시를 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이 꺼내놓는 근거의 구절이 레위기 18장 5절이거든요.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가 기려 법도를 너에게 주노라. 사람이 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봐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걸 지켜야 네가 살리라, 이걸 지켜야 하나님의 인정받고 천국 가리라, 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느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이놈아 너 이거 지켜, 그래야 넌 내 자식이야, 여러분 그렇게 조건 거는 아버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레위기 18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에 부모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7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서 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치 이 땅에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과연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요? 비행기 타고요?
여러분, 비행기가 다니는 곳은 스카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헤븐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헤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헤븐이라고 그런 거예요. 스카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을 말합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데는 이게요, 지상에서 한 11,000피트 그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마치 이 땅에 내려오도록 모셔와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뭔가 다를 게 있느냐.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무저갱은 죽는 사람이 있는 장소거든요. 거기까지 막 내려가서 거기 있는 예수님을 마치 모셔 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쓸 때마다 우리는 덜 작아져요. 그래서 가끔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나도 그래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세요? 10년 전에 그 기도를 하셨는데 10년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는 왜 이렇게 똑같냐, 녹음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해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는 여기에 9절에 보세요. 이건 자 8절에 말씀해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바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것이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어떤 말씀인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메시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저 무저갱 죽음의 끝에 그 지점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막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바로 내 옆에 있다. 여러분, 예수는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시는가? 자 보세요. 만일 누구 입으로? Your mouth.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을 해요. 시인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입술로 예수는 주님이다 그렇게 시인하고, 또 하나 내 마음으로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을 받고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못하시겠어요? 다시,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이 말이에요. 막 저 하늘에 별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무슨 율법의 사다리를 타고 해서 올라가서 얻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저 밑에 내려가서 뭔가를 끌어 올려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입술로 내가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 이뤄요?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뭘 받아요? 구원해. 이게요, 9절과 10절이 시인으로 시작해서 시인으로 끝나요. 그리고 9절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10절에서도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의와 구원이 같은 맥락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백하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막 노력을 해서 내가 따내는 자격증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 그 믿음,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그것이 나를 죄 용서받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고백하는 신앙에 세 가지 P가 있습니다. P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거든요. 고백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첫째로 첫 번째 P, 퍼스널 해야 돼요. 다시 말해 고백하는 신앙은 개인적 고백입니다. 제3자가 나를 대신해서 고백해 주는 거, 그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룹으로 단체로 전부 다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 그거 아니에요. 퍼스널 해야 돼요. 개개인이, 각자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마타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두 번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각자 들은 바에 대답을 쭉 예수님에게 전달하죠. 두 번째 예수님이 아주 개인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you?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퍼스널 하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문장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하셨으면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의 아주 구체적인 퍼스널, 개인적인 고백,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줍니다. 베드로야, 너 참 복 받았다. 그 축복을 베드로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꼭 여러분들이 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열쇠 받으세요.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고백의 첫 번째 차원은 퍼스널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고백의 두 번째 P가 있습니다. 두 번째 P는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practical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뭐 막연한 추측이나 어떤 가능성의 그런 억양,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의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인데요,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거기에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 이름도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서 긴 대화가 이루어지죠. 요한은 그 기록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 6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차원이 점점 달라져요. 맨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뭐냐면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 남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점점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4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 호칭이 달라지느냐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용이 달라졌죠.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아주 구체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으로 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와의 아예 구체적인 그런 고백. 세 번째, 고백에 피가 있습니다. present, 현재적이어야 돼요. 이 고백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나 나 그때 그랬었다고.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라떼는. 그래서 라떼가 잘 팔리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잘 팔린대요. 앉기만 하면 라떼는. 여러분, 과거형의 이 고백을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면 어떤 분은 저 미래형으로 그 언젠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래형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지금 바로 여기에요.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등장하죠.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가 긴급하게 예수님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 걸렸어요. 빨리 오셔서 신방 요청하니까 오셔가지고 안수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 내 오라버니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연락을 했는데, 카톡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장이 없어.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지체를 하더니 세상에 그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울면서 이 마르다 마리가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섭섭한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 집에 신방 오실 때마다 얼마나 대접을 그렇게 잘해 드렸는데 세상에 자연산 회도 갖다가 대접하고 내 딴에 할 수 있는 대답 다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섬겼는데, 아니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데 빨리 신방을 오지 않고,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주님은 너무합니다. 마리아가 집에 콕 처박혀서 안 나가는 거예요. 섭섭해서.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를 딱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리아야, 네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알아요? 주님, 나도 알아요. I know, 나 알아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 오라버니 살아날 것을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살아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먼 미래적 사건으로 끌고 갑니다. 말세에 살아날 것을 나 배워서 알아요. 이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No.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세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 믿는 자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네가 살 거야.
이 부활과 생명을 먼 미래적 사건? 아니야. 나를 믿으면 지금 부활하는 거야. 지금 부활하는 거야. 지금 부활하는 거야. 나를 믿으면 지금 여기에서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믿음 생활을 빨리로. 아니야,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확실히 다시 한번 질문해요. 너 이거 믿어? Do you believe this? 뭘 믿느냐고 물어요. 너 지금 현재적 부활과 현재적 생명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너 지금 믿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Yes, Lord. 예, 주님. I believe. 나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에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가거나 이게 미래 지향적으로 자꾸 가면 지금 여기에서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뭐예요? 미국 아이돌 표현대로 하면 그거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지금 부활하세요. 낙심에서 부활하시고, 절망에서 부활하시고, 어둠에서 부활하시고, 상실감에서 부활하시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다 부활하라 이 말이요. 그냥 옛날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나 부활할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알고.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자고. 자, 묻습니다. 천국 있다고 믿어요? 그 얼굴 좀 피고 살면 안 될까? 천국 있다고 믿는 사람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야? 두었어? 인상 팍 쓰면서 나 천국 있다고 믿어요. 그게 표정일까? 신앙생활이 자꾸 현실에서 괴리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치부하고 그냥 현실에서는 그런 게 있을 거야 생각하고 위로만 조금 받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의 세 가지 차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퍼스널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 particular, 구체적이어야 돼요. 세 번째, present, 지금 여기서. 오늘 여기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예수가 주님이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도권 인양이 예수가 주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그 말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막 자녀들을 어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 해보려고 그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에게 맡겨드리자 이 말이에요.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왜 나 못하니까, 아니 안 되니까. 그게 예수가 주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가 주다 그 말은 내 소유권뿐만 아니라 예수님 소속이다 그 말이에요. 난 땅의 소속도 아니고 마귀와 사탄의 소속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주다 그 말은 황제는 주가 아니다 그 선언입니다. 그 당시 편지를 받고 있는 분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로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황제, 바로 가이사, 이 황제가 바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사, 예스 로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황제는 정치적 지도자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도라이, 로드라고 하는 말은 황제 외에는 누구도 못 썼습니다. 황제만이 하나님이에요. 황제만이 주님이에요.
그게 로마 사회 전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렇게 손을 두고 높이 드리는 그 속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주가 될 수 없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에게 주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당했는지, 그 고백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예수는 주님이다 하고 끝나는 호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고백 하나를 위해서 전체의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을 던진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가이사, 당신은 황제가 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시대에 황제는 없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 그런 숭배 사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이 있어서 황제는 바로 뭘까?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에게 있어서는 황제인가? 흔하게 들 수 있는 거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뭐니가 하나님 돼 있잖아요. 돈이 하나님 돼 있잖아요.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도 목사님 뭘 몰라서 저 말씀을 하셔. 돈이 하나님이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아니야, 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야. 그렇게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돈이 필요한 건 나 인정해. 그러나 난 돈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 평생을 내가 돈에 묶여서 돈 하다가 내가 돌아버린 인생 나 살기 싫어.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돈은 나의 종일 뿐이지.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 고백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고백하시고 그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렇게 사세요.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서 내가 그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영성에서 터져나오는,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